지난주엔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 마치고 가는데요, 제 마음속에 막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다 깨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잘못 깨안아주면 이상하잖아요. 오해받잖아요. 그래서 근데 막 깨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갔더니 식사 마치고 한 권사님이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안유정 사님 나오세요. 그래서 그냥 딱 끌어안았습니다. 네,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서로서로 보니까 좋죠? 예, 별로 애는 여기만 하시고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서로서로 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한번 하겠습니다. 부부간에는 늘 봤는데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보니까 예뻐 보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보니까 예뻐 보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예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엊그저에 그 일간지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2008년도부터 최근 5년 동안 0세부터 19세 된 우리 어린이 청소년이 무려 17,940명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17,940명. 이 가운데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로 죽은 아이들이 5,998명, 거의 6,000명입니다. 5년 사이에 6,000명이 죽은 겁니다. 이것은 이 사고 사율은요, OECD 국가 중에서 몇 등? 역시 1등. 이혼율도 1등, 자살률도 1등. 0세부터 19세까지 아동 청소년의 사고 사율도 1등.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2012년 한 해만 해도 어린이 청소년이 사고사로 죽은 게 1,027명. 해마다 세월호 참사로 죽는데 4척의 배가 깔아앉아 사망률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 배가 아니야. 4배가 깔아앉는 겁니다. 4배가요. 4개의 배가. 이것은 총기 사고가 빈번한 러시아보다 높고 인구, 경제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보다 갑절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예외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매우 일반적인 한국적인 사고다라는 그 평가였어요. 예외적인 사고가 아니라 매우 일반적인 한국적 사고다. 이건 참 뼈아픈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지 마라. 몰렉이 누구냐?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던 신이었어요. 그래서 몰록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에는 몰록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 얼굴은요, 이 염소를 모양을 한 인간의 형상을 띤 우상의 우상. 근데 이것은 가나안의 농업을 주장하는 신이고, 그리고 불을 주장하는 신이며 막강한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 마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몰록을 숭배하고 몰록 제사를 드려요. 근데 몰록 제사의 특징이 뭐냐면 제물이 자기 자녀예요. 자기 자녀를 불에 바치는 겁니다. 불에 바치는 겁니다. 그게 몰록 제사의 특징이에요. 실제로 카르타고 신전을 고고학 조사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염소의 뼈, 양의 뼈도 있지만 어린아이가 죽어 불탄 뼈가 그렇게 많이 발견됐답니다. 어린아이, 불탄 뼈. 바로 몰록의 제사로 드렸다는 증거죠. 실제 또 로마 역사의 기록을 보면 로마와 카르타고가 싸울 때 카르타고는요, 몰록의 제사로 아이를 300명을 죽인 제사로 드린 기록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큰 힘이 필요한데 몰록에게 제사 드려서 힘을 얻어서 로마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이기겠다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방 제사를, 이런 몰록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금하셨어요.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이 몰록의 제사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사 중에 입다 아시죠? 입다가 전쟁하러 나가다가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원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자기 문안 동료. 딸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한 거 아닙니다. 서원한 거 갚아? 아니, 하나님 그런 소원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쏘리 하면 끝나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을 몰록의 제사로 드렸어요. 그만큼 영향받고 이스라엘 가운데도 만연해 버린 겁니다. 실제로 아하스 왕이요, 그 이방 민족과 전쟁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자기 아들 므낫세 왕제를요 불에 통과해 버린 겁니다. 불에 바친 겁니다. 능력을 얻어가지고, 파워를 얻어가지고 이기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지옥을 헬라어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지옥을 혹시 아세요? 지옥? 모르시죠? 네, 좀 잘난 체 좀 할게요. 네, 게헨나라고, 게헨나. 근데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요,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게흰놈에서, 히브리어 게흰놈에서 헬라어로 따온 겁니다. 음차역한 겁니다. 음차역. 그럼 게흰놈이 뭐냐? 게흰놈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게흰놈. 이게 뭐냐? 예루살렘 성의 남서쪽에 가면은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곡에서 뭐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 몰록의 제사로 바친 자리가 어디예요? 흰놈의 골짜기예요. 게흰놈. 거기에서 게헨나가 나온 겁니다. 지옥의 지옥. 자기 아들을요, 어떻게 좀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아들을 몰록의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불에 태워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몰록에게 바치지 마라 하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시야가 금했습니다. 금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흰놈의 골짜기, 게흰놈, 그 자리에다가요 쓰레기를 버려야 되나, 쓰레기를 버리고 소각장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늘 쓰레기가 소각되어지는 불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게헨나, 지옥의 불, 바로 거기서 연유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도 지옥. 자기가 복받고 싶어서 자기 아들을 불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 됩니까? 근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게헨나, 지옥의 지옥. 자기 아들을 지옥으로, 자기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비단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문제. 저 진도 아빠다. 여러분, 한때 그 자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생지옥 아닌가? 생지옥.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속에 수많은 몇백 명의 사람들이 매장됐는데요, 뱃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물이 차오를 때 나갈 길이 없어서 아우성치는 아수라장.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옥 아닙니까? 지옥. 생지옥이죠. 생지옥.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 그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한 매체에 TV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냐면 고려신학교 고신대 석자 교수인 손봉호 교수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신 목사님인데, 이 교수님이신데, 이 손봉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원인은 한국인들이 너무 돈에 대해서 집착한 결과 생긴 사고다. 돈에 대해서 집착한 결과. 현재 한국 사회에는 돈 외에는 다른 거 없다. 다른 거 없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돈이 최고의 가치인데 우리가 어떤 정부를, 좋은 정부를 여기고 있느냐? 잘 살게 해주는 정부.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좋은 대통령을 여기고 있느냐? 잘 살게 해주는 대통령을 우리는 선출하지 않느냐? 누구의 잘못이 아니란 것입니다.
인간성이니 도덕성은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들을 뽑아내고 있지 않는가, 선출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죠? 국민들의 요구가 뭔지 알기 때문에 정부도 여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정부가 얼마나 민감한 자십니까?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안전, 생명, 종준 관심 없어요. 잘 살게 해주는 데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한국 사회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일들이 발생했는가? 원인을 말하는데요, 너무 가난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못 살고 못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게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더불어서 한국인들의 가치관에는, 세계관에는요, 내세가 없어요. 내세가, 현세, 이 현세밖에 없습니다. 현세에 잘 사는 것, 이게 최고의 목적이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매우 저급하고 동물적인 속성이다라고 말하면서요, 이렇게 한국 사회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어진 저급한 물질적인 욕구로 가득 찬 사회가 된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한국의 정치와 문화와 언론과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중에 더 큰 잘못은 종교계에 있습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종교계에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계가 돈을 최고의 가치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계가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는데 교회가 앞장서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돈을 최고의 가치라고 설교하고 있다는 거죠. 돈이 최고의 복이라고 설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다. 그러면서 떠오른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최대의 교회, 아니 세계적으로도 최대의 교회의 목사님께서 마침내 법원에 재판을 받았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은 겁니다. 교회 돈을 횡령했다고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한국교회가 타락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희망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한두 명의 목회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한국교회가 돈의 노예가 된 겁니다. 모든 문제의 배후는 뭐가 있냐면 만문이 뭡니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신앙, 재물과 돈이 최고야 라고 여기고 있는 신앙을 만모니즘이라고 해요. 만모니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몰렉의 제사를 영향받았어요. 자기들이 잘 살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몰렉에게 자기 아이를 바쳤어요. 그렇게 해서 잘 살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뭔 잘 살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당시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게 몰록이라면 오늘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만문입니다. 만문. 돈이 최고. 근데 우리가 이 세계 속에 살면서 만문이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교회도 돈이 최고라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에서도요, 부자 되세요 라고 설교하면 아주 좋고 은혜로운 설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묘하게 만문이즘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온 겁니다. 교묘하게. 그래서 신앙을 왜곡시키고 복음에 변질시키고, 그죠? 교회를 부패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돈의 가치로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나 아니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가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훌륭한 부모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넉넉하게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훌륭한 가장이야, 훌륭한 부모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은 못 벌어도 주지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뭔지 가르쳐주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가장이고 부모야 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나를 되돌아봅시다. 나를. 비록 풍부하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소중히 붙들고 있습니까? 돈보다 그걸 더 소중히 여기며 그걸 지키고자 애쓰며, 아니 우리 아이들까지도 우리 가정이 이게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만모니즘에 빠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만모니즘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의 신앙이 만모니즘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만모니즘은 몰래제사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분명히요, 몰래제사입니다. 몰래고요,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자녀를 요구하듯이요, 만몬은요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주면서 또 다른 희생양을 요구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녀. 가장 약한 자. 돈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할 때 결국 희생되는 것은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자가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약자가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돈 법니까? 우리가 왜 부를 추구합니까? 나만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풍요롭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지 않습니까? 아니, 돈을 열심히 버는 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열심히 법니다. 근데 정작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바치고 있다니까요. 그게 몰래제사라니까요. 그게 만모니즘이라니까요. 만모니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정작 자녀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게 만모니즘입니다. 교묘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만모니즘은요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진도 앞바다의 세월호가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몰래제사를 말입니다. 사단의 농간에 노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고 말해서 말입니다. 이게 우리라니까요. 이게 만모니즘, 이게 사단입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는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이번에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에 비해서요, 성경에서는 매우 비슷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에이, 목사님!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몰래의 제사를 요구하신 거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것은 몰래의 제사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자식 하나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실망했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삐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봐, 바다의 모래 봐봐, 많지? 그렇게 많게 해줄 거야 약속해 주니까요, 그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그걸 믿었으니 내가 의로 여긴다 하면서 누굴 줍니까? 이삭을 허락해 줍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씨앗이나 시작, 출발점. 왜? 아들이 있어야지 큰 민족 되지. 아들 하나 없는데 무슨 큰 민족 됩니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 드디어 이 아들 통해서 큰 민족 이루어주셨구나 기대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요, 이삭 바쳐. 이건 뭐예요? 아니, 이 아들 뺏어가면은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까? 두려운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고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이삭을 믿는 거예요. 이삭. 하나님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 내 약속을 믿니? 아니면 네 눈에 보이는 걸 믿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과감하게 나 약속만 믿습니다. 이 아들 없어도 하나님이 그 약속 큰 민족 이루갈 줄로 믿습니다. 과감하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잠깐! 해서 아브라함 손을 붙잡습니다.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스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이삭이 어떤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삭이 어떤 경험과 어떤 충격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매정한 인간이야. 피도 눈물도 없어. 어떻게 나에게? 아마 그 사건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못 봤을 것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상처가 되어가지고 나약하고 소심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가축들 돌보려고 운을 팠더니 동네 불황배가 와가지고 뺏어가니까 소심해, 유약해, 가져세요 하고 또 도망갑니다. 또 팠습니다. 이것도 내 거야 뺏으니까 가져세요 하고 또 도망갑니다. 그러기를 수십 번. 용감하지 못하고요, 소극적이고요, 소심합니다. 그렇게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도망갑니다. 마침내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을 때까지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이삭이, 소극적이고 나약한 이삭이 인생의 실패자가 됐겠습니까? 인생의 불행자가 됐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빼앗기고 소심해가지고 유약해가지고 말하면 못하면서 도망다니는 이 이삭이 불행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인생의 실패자가 됐겠습니까?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말씀 안 하시는군요. 이삭이 가뭄을 피해서 그랄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요, 이삭은 거부가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삭은요,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었습니다. 빼앗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빼앗겼습니다. 속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속아줬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손댄 일마다 잘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계속 손해보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는 곳마다 그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우습게 여겼어요. 아유, 저 등신, 저 바보 같은 인간, 빼앗기고 아이고, 저 인간이 뭘까? 근데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다 찾아주세요. 창세기 26장 다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5절까지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저나 우리 아이들에게 와가지고요, 야, 난 네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어,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삭이 지금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아비멜렉에게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요, 어이 등신, 어이 바보라고 말했습니다. 보니까요, 그렇게 살아도 잘 사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그러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복 받는다구나. 라고 지금 이삭에게 와서 말하고 하면서 우리 화친저녁 맞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이런 놀라운 평가를 듣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모리아산에서의 충격입니다. 모리아산의 충격. 무슨 충격? 아버지가 어떻게 날 죽일 수가 있어? 그 충격 너머로 이삭은요, 모리아산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자기는 최고였어요. 그 집안에 자기가 최고였어. 왕자. 아버지가요, 자기를 최고로 여겼어요. 최고로. 왜? 그 아들 없으면 큰 민족의 축복 안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최고였어요. 그가 없으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였습니까? 난 최고야. 근데 모리아산에서요, 아버지가 자기를 최고로 여겼던 아버지가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최고가 아니구나. 이제까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최고로 여겼는데 이 순간만큼 우리 아버지는 내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건 충격의 충격. 그렇죠? 아들이라면 사족을 못 쓸 우리 아버지가요, 내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모리아산의 충격입니다. 충격. 거기에서 자기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존재는 내가 아니구나, 아버지구나. 더불어서 자기도 그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아버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이시겠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인도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며 살 수 있게 되었기에 그가 오늘날 이 아비멜렉이 말한 것처럼 복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 부모가 어떤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는 겁니다. 재물을, 다른 무엇을 최고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도 너가 있으니까 내 노후가 든든해 라고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미래가 든든해 라고 여기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요. 그렇죠? 바로 이처럼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결단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이냐 라고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 삶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야 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돈이 최고의 중요한 거야 라고 느낄까요? 우리가 열심히 버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가 안정해 라고 여긴다면, 돈 때문에 우리 든든해, 돈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안전해 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잘못된 것들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우리 아이를요 몰록의 제사로 바치는 모습이 된다니까요. 옛나로 밀어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다른 부모들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자녀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다 보니까 조금 없어서 덜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는 사라집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이삭은 그 상처를 이겨냅니다. 그 전부터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건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덜 해줘도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진정한 애정으로 우리 아이들 시간 내주고 대화해주고 함께해주고 내 애정을 표현해주면요, 그 아픔, 그 상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아이, 다른 아이 못지않게 풍성하게 풍부하게 못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를 이삭으로 키워야죠. 이삭으로. 모르게 제대로 바치겠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정말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물려줘야 할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를 앞에 두고요, 다시 한번 깊이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아프죠? 네, 좀 아프죠? 충분히 못해준 것 때문에 아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것 심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중심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부정직한 것 안 하고요, 뇌물 안 하고요, 청탁 안 하고요, 그래서 내 인생 더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잘 못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만큼은요,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지 우리 바르게 말하자고요. 바르게. 잘 사는 것만이 진정한 복 아닙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복 받은 것인 줄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세상이 안 그렇지만 우리 교회만큼 말입니다. 교회에서만큼 말입니다.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물론 여러분, 풍성하고 부유한 거 좋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금 내주고, 똑똑하고 쓸만한데 나름대로 학원도 못 보내요. 바치는 겁니다. 자금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부가 있으면 정말 좋은 목적으로 쓰시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또 인정하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요, 교회에 나와서 기죽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가 조금 부족해도요, 교회에 나와서 기죽지 않는 아이들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고 이 사회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5월 달에 정말 다시 한번 저 진도 앞바다의 참사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깨닫고, 우리 자녀를 몰래게 제물로 드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요, 몰래게 바치지 말고요, 이삭처럼 키울 수 있는, 진정한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키우시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제일 진정으로 여기며 살도록 부모가 먼저 보여주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